그러니까 거사님의 일상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사님은 경전을 얼마나 보시고, 왜냐면 이제 제 경험은 저는 뭐 절에도 가서 불자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경전만 보고 인터넷으로 여러 법문을 듣고 하다가 이제 아, 이거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공감대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아, 거사님은 하루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 행사 말고도 개인적으로 그 어디 뭐 금산인가요? 어디 뭐 수행처 계시면서 그 경전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책도 보실 거고 또 이제 이렇게 그 뭐 삼매 선정 수행도 하실 거고 뭐 이런 게 그런 지금 거사님이 하시는 그런 어떤 수행이 어떤 그런 생활 그런 거를 좀 사실은 좀 듣고 싶다, 알고 싶다. 명상마에 오셔서 예, 그러니까 한번 같이 살아보셔야 말이죠. 뭐 제가 말한다고 해서 이 말대로인지 아닌지 글쎄요, 아실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또 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궁금한 거는 아까도 이제 우리 또 많이 항상 지금 거사님 이렇게 법문을 듣게 되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질문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은퇴하고 한 3년 됐는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할 때까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회사 일에 매달려 있으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공부하면서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제가 거사님의 그동안에 한 2012년, 13년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한번 다 훑어봤어요, 전부 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제가 발견한 거는 아, 초창기의 거사님의 법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반기에 오면서 이제 약간 그 법문의 형태가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고 그냥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많았는데 저는 그 초창기 게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뭐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우리 교관님들 몇 분 계시니까 여기 이제 이 명상마을을 위한 어떤 그런 많은 노력을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제가 오늘도 이렇게 와서 이제 법문학과 시작해서 들어보면은 최근에도 그런 걸 많이 느꼈지만 늘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자만 틀리지 항상 뭐랄까,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시체말로 얘기하면은 헤매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계속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 법문 내용은 정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깨달음이 왔다가 할까 뭐 이해가 왔다가 할까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 우리 시대에서 거사님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태환 씨 같은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도 물론 기라상 같은 스님들 많이 법문을 다 들어봤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사님 어떤 그런 부분 제가 거사님을 알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뭐 아침을 하는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그냥 판단하는 거는 뭐 물론 이거는 저 오류지만 하여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참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명상마을이라는 이 단체가 지금 현재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 아 진짜 저는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그런 그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산에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매번 이렇게 새로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우리가 또 헤매는 수준에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얘기가 제기되면 거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 정확한 길을 그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밖에서 듣는 우리는 항상 수준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이제 그 우리 그 명상마을의 우고사님의 법문을 듣는 이유, 또 다른 데 가서 여러 법문을 듣는 이유는 저는 제 뭐 이기적인지 모르지만 제 자신의 수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어떤 거를 들으려고 이제 자꾸 찾아 듣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그런데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거사님 그 얼마 전 지난 몇 주 전인가도 아주
그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또 그런 말씀을 이렇게 굉장히 졸리는 듯한 목소리를 하신 게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이런 본문을 어디서 우리가 들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얼굴은 지금 처음 뵙지만은 그 여러 본문을 듣다 보면은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익숙한 목소리들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우리 이런 보살님이나 도반님들은 벌써 한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사님 옆에. 근데 뭐 제가 그냥 하여튼 뭐 그냥 객관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런 상태에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하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왜냐면 하여튼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얘기하라면은 거사님이 계신 이런 어떤 우리 수행단체, 정제,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익히 알지만은 저쪽에 어디야, 예전에 아잔차 스님이라든가, 틴니칸 스님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단체들이 생겨났어야 된다는 거고요, 한국에도. 저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제가 불자는 아닌데 불교를 좀 알고 싶어서 한 3년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완전히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한 서너 절에 다니면서 부목처살했어요. 몇 달씩. 그 다음에 종무원도 좀 일을 하고 가서. 그래서 이제 절에 사는 거를 두루두루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뭐 49제 할 때 바라이도 하고, 뭐 제사 가서 도와드리고 하고, 또 종무실에서 앉아가지고 그 1년 기도회 짜고, 뭐 연금 뭐 해서 재정 챙기고 하는 일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절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아는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승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현재 우리 절들이 죄송합니다. 스님이신지 아니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바는 제가 아는 니까이를 통해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은 부처님을 농락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지금 아까 도마님 초두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말씀 아까 하시겠는데 이런 혼란을 야기하는 게 현재 지금 불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뭐 깊이는 몰라요. 가서 그 스님들 그게 사이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 밖에서만 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절에서 밖에서 그냥 이렇게 사부대중 왔다 갔다 하는 거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참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혼자서 저는 뭐 사실 친구가 지금 없습니다. 저는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랬지만은 현재는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이제 하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연히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 보다 보니까 또 서울 법회 뭐 하신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게 오늘 이렇게 이런 기회에 오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우보 고사님한테는 첫 번째는 고사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이제 듣는 우리 같은 이런 숨어 있는 수행자들이 도움을 많이 받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사님 이 법문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저희들 도반도 몇 명 왔는데. 예. 아니 제가 느끼는 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본문을 이렇게 옛날부터 쭉 들으면은 질문하고 거사님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질문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진짜 안타깝다. 왜냐면 그렇죠. 내가 옛날에 저도 그래, 안타깝다.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부터 올 때 겪었던 걸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사님이 이렇게 뭔가 해법을 제시하려고 계속 법문을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딱 나왔을 때 제가 듣고 싶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때 이 질문하신 분이 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게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관역을 빗나는 거예요, 자꾸. 네. 그래서 성장이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런 큰일 났네. 나름대로의 어떤 제 관찰입니다. 아니 보니까 내가 탈로가 다 나서 공부 못한 탈로가 다 나는 거야. 근데 자. 거사님 법문의 특징은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가 지식의 습득에는 그러니까 시계 확장이라든가 알매 확장 이런 개념에 대한 그런 알미나 이런 기존에 갖고 있는 걸 자꾸 덜어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다니질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뭘 갖고 가야 되는데 올 때마다
조금 알고 있는 거가 아니라고 그러고 털어버리니까 예, 저는 이제 어떤 뭐 조금 제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을 좀 말씀하면은 지금 거사님이 그동안에 한 10여 년 전부터 했던 이 올라온 게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엄청난 거 안에 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대학 다닐 때는 독실한 제가 기독교 신자였고요. 아직 기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완전히 기독교에 빠져나온 사람인데 옛날 교회에 내가 이제 그 일을 할 때 느낀 건데 교회는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어떤 신자들이 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 전담으로 딱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어떤 수준에 있는 분들은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제자 양육이라는 게 내비게이터 식으로 해서 제자 해서 그런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라. 예, 그러니까 아라한이 있고 이제 사담 아나함이 있고 이렇게 네 단계로 우리가 대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매다가 이제 어떤 흐름에 들어온 사람이 되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경전에도 보면은 그 부처님이 직접 직설하신 것도 많지만은 뭐 사리불이라든가 뭐 이런 목곤예 이런 분들이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좀 만들어 놓으면 저는 우리 명상 이 마을이라는 그 수행 단체가 엄청난 수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느 절을 가도 이 정도의 법문이 이렇게 꺼리낌 없이 얘기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저도 기독교에서 봐서 알지만은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불교랑 기독교랑 똑같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떤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영원한 인류의 어떤 가르침이 되려면 이런 명상마을 같은 이런 단체들,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사실 보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 뭐 힌두교 계통의 명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성격이 섞여 있는데 정말 가장 정확한 어떤 그 말씀의 정법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여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다가 항상 와서 한 번씩 리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듣고 하는 게 여기 지금 그 우고사님 그 유튜브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그 두 가지 부정. 그런 게 제가 그동안에 좀 생각돼요. 그러니까 경험 사실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지금 자꾸 빙빙 돌고 있는 자, 사람들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보의사의 일상은 뭐 궁금하시면은 우보의사하고 같이 한 달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요. 네, 그런데 어쨌든 우보의사는 따로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하는 게 없습니다. 우보의사의 그 법담을 듣고 책들이 다 필요 없어졌다고 어디도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부 다 명상마을로 보내서 명상마을에 점점 책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 소위 말해서 이런 수행 또는 정신세계와 관련된 유명한 책들은 전부 다 지금 명상마을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그런 책을 다 샀던 사람들이 우보의사 법담을 듣다 보니까 이런 책들이 다 쓸모가 없어졌다. 다시 못 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고 우보의사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라 라고 해서 명상마을로 지금 일단 세 분이 장서를 가지고 이제 다 보내고 있어서 거기에 온갖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의 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보의사는 그 책을 보질 않아요. 단지 이 명상마을에 공간이 생기면은 도서관처럼 그런 책들을 전부 다 비치해 놓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람에게는 경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면은 우보의사의 말과의 차이가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의심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의문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관심에 의해서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 이 우보의사는 책을 보질 않습니다. 뭐 책을 보려고 하면 한이 없겠죠. 그런데
뭐 책을 제대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명상마을에 사는 아무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거예요. 예. 그리고 따로 공부한다는 게 없습니다. 명상마을에서는 뭐 일거리가 있으면은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밖에서. 그래서 요즘 월수금 실수행 시간이 있는데 줌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좀 6월 초순부터는 지금 5시 반부터 원래는 6시 겨울에는 6시부터 6시 반까지 하다가 5시 반부터 6시까지 하다가 6월 초부터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5시부터 5시 반까지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날이 밝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돼서. 그때는 날이 요즘은 5시 반이면 해가 떠요. 그런데 그러면 더워서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그걸 끝나고 해 뜨기 전에 나가서 일을 해서 덥지 않을 때 일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또 가령 어떤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중론 시리즈의 법회를 하는데 중으로 하루에 2시간씩 하는데 그것도 오후 8시 반부터 해요. 그 이전에 일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더 뒤로 늦추고 싶은데 다들 너무 늦게 끝난다고 사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그렇게 해요. 자, 거의 하루 종일 가령 거기 명상 마련하는 데가 땅이 늘다 보니까 뭐 일거리는 그냥 넘쳐나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물론 더우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편집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야 올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통으로 가면 이걸 잘라야 되는데 저는 뭐 하나하나 편집은 안 해도 이렇게 자를 때 찾기가 어려워요.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다 보니까 이걸 어디서 꺼내야 될 텐데 그래서 다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 시간이 또 길어서. 그러니까 보면 어떤 걸 보면은 편집이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꺼내야 될 때에서 끊지가 않고 막 짬뽕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대부분 그런 이제 편집 일을 합니다. 자, 그게 거의 하루 전부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월요일 하루 빼고는 매일 법회가 있어요. 월요일도 아침에 실수행이 있으니 주문하는 거 있으니까 법회가 없는 날이 사실은 없어요. 다섯째 주말만 없어요. 근데 다섯째 주말도 또 새로운 야단법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없을 때 과외 시간이니까. 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끔 뭐 전화들 오면은 전화 면담하는 거. 또 사람들 찾아오면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 면담하는 거. 그 외에는 일을 하지. 뭐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가끔 이 시간이 나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뜨는 법담들이 있는데 그게 관심이 일어나는 게 있다면은 한번 듣거나 또는 뭐 들어보다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뭐 이런 일은 있어요. 자, 그렇지 뭐 어떤 뭘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자, 그게 이제 일상생활이고, 그 다음에 또, 명상마을의 왜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그런가? 예, 무보고서가 명상마을을 우선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키워지면 키워지고, 뭐 안 키워지면 안 키워지고, 오히려 키워지는데 별로 반갑지도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법회에 저는 가장 최적 단위가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회에 기본 정원을 10명으로 정해놨어요. 10명이 넘으면은 대화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0명이 되면 일방적인 법문으로 해야지 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일방적인 법문은 실제로 관념이 되기가 십상인 거예요. 직접 대화를 통해서 바로바로
뭔가 이 점검이 되도록 해야 그것이 되지. 일방적으로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해라는 틀로서 또 이해하려고 하는 뿐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견해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초창기에는 사실은 그럴 이 상황이 아니어서 일방적인 법문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가능한 일방적인 법문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법회에서 다시 앞에 실마리 이 법담이라고 해서 다시 시작한 것은 이렇게 대화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부담을 느껴요. 아이씨, 가서 또 내가 질문거리 하나 가지고 와야 되는데 또 나한테 또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 부담이 돼서 또 안 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먼저 일방적인 법문을 한 2, 30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그래도 좀 나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뭐 질문거리를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하니 이건 예, 그래서 부담이 될까 봐서 그걸 짧게 다시 시작을 했은 것일 뿐 기본적으로는 일방적인 법문은 저는 관념이 될 가능성이 많고 부처님의 그런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항상 어떤 대화식으로 또 가령 어떤 질문자의 질문으로부터 대부분 시작하죠. 부처님의 경전도 초기에는 일방적인 법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 무아상경, 이 불타오른경, 세 번째 경까지도 이런 건 일방적인 법문을 해도 중간중간 대화식으로 하죠. 중간중간 대화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은 그건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셨고 두 번째 무아상경에는 대화가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점점 변해가서 나중에는 다 질문자의 질문과 대화식으로 시작이 돼가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법에서 또한 처음에는 이런 대화의 기회조차 없으니까 법문 기회조차 없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글 한 편을 간단하게 써서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대화의 기회가 생기고 대화가 생기니까 이제 글을 쓸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편집해서 올렸어요. 자, 그때도 제일 처음에는 이 대화의 처음부터 분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질문한 사람 또한 저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일방적인 법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고 이제 점점 질문하러 오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질문 대답의 대화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그리고 점차적으로 앞에는 제 주 경험에 의해서 말이 나왔지만은 이제 질문하러 오는 사람이 범위가 넓어졌죠. 이제 대성에서 오는 선불가 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이런 수행 라마나 마하리시에 심취한 사람도 오기도 하고 오쇼 라지니시에 심취한 사람도 오기도 하고 이빠사나 하는 분 또는 선불가 하는 분 이제 점점 넓어지니까 이 말도 그 경험에서 항상 나오니까 말도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초창기의 경험은 이빠사나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이빠사나식으로 나왔지만은 점점 이제 선불교 사람들과의 경험이 많아지니까 이제 이빠사나 선불교 짬뽕이 돼서 나오고 자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보거사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합의 없이 경험에 따라서 흐르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우보거사는 카이님 또한 다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자, 가령 여기서 카이님이 다음에 나올게요라고 한다고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니죠. 가령 어떤 일이 생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보거사는 다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음이라고 말하면은 그건 그 사람의 지금 생각.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분명할 수가 없어요. 당장 내일 보자 그러놓고 오늘 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우보고사는 다음이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보고사는 다음을 위해서 오늘 임시적인 방편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 놓고는 우보고사가 죽어버리면은 풀어주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구업을 지은 꼴이 돼버렸잖아요. 또는 거기서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온전한 이해가 없는 어떻게 보면 방편이라는 그 관념에 빠져서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남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쨌든 들을 사람이 들으려고만 한다면은 더 이상 안 듣기 싫어, 당신 말 듣기 싫어 이러면 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 해줄 수 있는 말은 다 해줘야 돼요. 제 경험은 다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듣는 사람은 사실은 점점 자기의 관념의 범위가 넘어서지게 되고 혼란이 있게 되고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사람은 아이씨 나는 이렇게 물었는데 뭐 대도 안 한 말 자기 이해가 안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에이씨 엉터리야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는 다음을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왜? 다음에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제가 다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소리가 다 들리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맞지도 않은 생각, 엉터리 같은 생각해서 다시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기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경험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조건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시가 돼서 반드시 어떤 의심이 일어나든, 자기가 믿는다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든, 또는 그로 인해서 그 말이 맞네, 사실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든, 그래서 그냥 그 씨 뿌리는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관념이 되게 남겨두지는 않는다. 상대방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들림은 있으니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경험은 있으니 언젠가는 그것이 조건만 되면은 기억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의심으로 작용되든 그럼 자기가 기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 작용되든 또는 경험을 통해서 확인으로 작용이 돼서 그게 사실이었네? 라고 작용되든 그럴 수 있는 원인 경험으로서 그걸로서 우보고사의 할 일은 다 마쳤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맞다라고 하는 이 사람 오라라고 하는 그 범위를 다 벗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다시 잘 오지를 않게 돼요. 왜?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 생각에 옳다라는 사람대로 해준다면 그것은 그럼 그 사람은 무지해서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서 왔는데 그 무지를 확증해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보고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그거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보고사에게. 우보고사가 종교를 만들어서 교주가 될 생각도 없고 대중을 많이 만들어서 종정이 될 생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보고사는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살면 돼요. 굶어 죽지만 않으면 돼요. 집을 크게 지어서 그걸 유지하느라고 애쓸 필요도 없고 집이 크게 지어지면 지어지는 대로 그런 거 안 지어지면 안 지어지는 대로지.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여겨주지 않고 자기 결국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 맞는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맞다 이렇게 돼버릴 테니까 그런 이야기는 죽다 깨어나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지 상대방에 맞춰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 부처님이, 바짜고따경이라는 게 있는데, 바짜고따경이라는, 바짜고따라는 사람이, 이제 구도 수행자인데, 부처님을 찾아와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부처님, 자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짜고따가, 그럼 자아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또 아무 대답을 하지를 않으셨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짜고따가 그냥 가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아난다가, 아니, 부처님, 아니, 왜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해도 대답도 없으시고, 자아가 없습니까? 라고 해도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가령,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자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던, 자아가 있으면 자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던,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라고 아난다가 옆에서 부처님한테 물었어요. 바짜고따라는 사람 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난다예요. 이제 그냥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하여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자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러면 저 사람은 자아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관념에 빠지게 될 거다. 자, 그러면 단멸론자가 될 거다. 또 반대로 자아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아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상론, 상주론에 빠지게 될 거다. 자, 그러니 나는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없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거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있다에 대한 대답도 못 들었고 없다라는 대답도 못 들었어요. 그 사람은 부처님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있다라고 하는 여기에도 빠질 수가 없고 없다라는 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에이씨 도대체 뭐야, 부처님이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무 말도 안 해 라고 해서 가버리기는 했지만은 이 사람은 최소한 부처님의 말없음에 의해서 어떤 견해가 더 강화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 부처님은 어느 것도 확인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관념을 더 키워주지는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사람은 해결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갔지만은 관념이 더 강화되지는 않았어요. 자,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어느 순간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 부처님은 왜 있다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없다라고도 말씀 안 하셨을까라고 하는 언젠가는 의문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말없음에 대한 낙처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처님, 그러면 그런 자라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왜 말씀 안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묻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 주면은 그 사람에게 지금 이 순간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는 사람에게 밥 먹이려고 한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밥 먹으라 밥 먹으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만약에 묻는다면 어떻게 물으셨을까? 그죠? 바짜고따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한테 대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 뭐 깨달았다는데 뭐야 도대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래도 말없고 저래도 말없고 당신 뭐야? 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부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관심이 난 거죠. 도대체 그럼 당신의 이해란 뭐냐는 관심이 난 거죠. 그런데 갔다라는 것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관념을 더 강화시키지 않는 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의심이 자기의 당연하다는 데 대한 반드시 의심이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 된 것은 분명하니 부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바짜고따가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하고 도대체 당신 뭐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라고 대들었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부처님이 아마 말씀을
자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자란 이런 건데 우리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라고 아마 연계의 이치를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바짜고따에게는 그럴 마음이 나질 않아서 다시 그런 질문이나 없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해 줬다는 것은 배고프지도 않는 놈에게 밥 먹으라 하는 꼴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관념이 될 뿐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자, 부처님의 항상 사람과의 법담은 이러합니다. 자, 그러면 우보고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보고사는 그랬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당신은 알고 가는가 모르고 가는가라고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했을 거예요. 응? 그래도 가면은 잡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도대체 뭔가요 그러면? 라고 묻는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물론 부처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족일지 모르지만은 항상 법담은 그럴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절대 관념을 더하는, 관념을 강화시키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방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단계가 없고 방편이 없어요. 방편은 지금 이 순간 잘못된 이해를 자각시키기 위한 방편이지, 다음을 위한, 지금 일단 이렇게 이해시켜놓고 다음에 그것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방편, 그것은 방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왜? 또 그 상자가 듣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럴 일은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알고 모르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연, 그냥 누가 묻든 사실을 사실로서 이야기해 줄 뿐이에요. 그냥 그 이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으로서 때가 되면은, 즉 조건이 되면은, 인연이 되면은, 가령 도라 이름 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스스로 알 수 있는 일.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은 관념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친 친절 없습니다. 자, 그러니 아마 별로 인기도 없을 거예요. 뭐 인기, 뭐 그게 우보고사 연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명상마을을 종교단체처럼 만들어서 교주가 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게요? 명상마을은 우보고사 개인 돈이 아닙니다. 명상마을은 공익법인으로서 명상마을이 만약에 어떤 이 명상마을의 정관에 있는 그러한 일을 안 하면은, 즉 그래서 해산하게 되면은, 또는 그래서 해산되게 되면은, 국가에서 강제로 해산될 수도 있어요. 그 정관대로의 활동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명상마을의 모든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지, 우보거사의 자식한테 상속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 우보거사가 굳이 그런 재산을 뭐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명상마을이 뭐 어떤 큰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되고 하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번거로울 뿐이에요. 자, 그래서 들을 놈은 듣고 못 들을 놈은 못 듣는 거예요. 각자의 이전대로 되는 것. 우보거사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도 그렇게 만들지 못한 것을 우보거사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부처가 만든다면은 부처 만난 사람은 다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부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부처를 위선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부처님 당대에도 있었는데, 부처님도 그러했거늘 우보거사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 깨우쳐 주겠어요? 스스로의 인연으로 깨달음이 있을 뿐, 단지 우보거사는 우보거사의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을 말해줄 뿐, 자, 단지 그럴 뿐입니다.
농산마을이 저 음성이 독특해가지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 10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지금 도루묵이 되어가지고. 예, 참 그 말도 빠졌네. 회원이 예. 몇 명이에요? 그거는 회원 숫자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그러시는 예. 거야. 자, 음성을 알겠는데 10년이 돼도 그대로 그런데 있다고. 문제는 보세요. 똑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유지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어요. 반드시 들림이라는 경험은 그 경험만큼 반드시 다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생각은 계속 바뀌어요. 더구나 수행자는 이 법회에서의 들은 경험이 하나 둘이 그 사람이 마치 안 바뀌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이 똑같지 않으면 중생의 똑같지 않음과 달라요. 수행 경험의 똑같지 않으면 이것은 언젠가는 자각 깨달음으로 이렇게 되는 길이지만은 중생들이 다르면 괴로움의 더 커지는 그러한 달라짐인 거예요. 수행자들의 달라짐은 지금 이 순간 당장 표는 안 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문득 자각의 다 원인 경험이기 때문에 같은 게 아니. 자, 같다는 것은 오히려 내 생각으로 보니까 같은 거지 우보고사의 눈에는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보고사의 눈에는 도반 한 분 한 분이 엄청나게 달라요. 실제 삶에서 엄청나게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달라짐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중생 또한 같은 사람이 없는데 가령 어떤 이런 수행 경험, 법회에서 법담이 들린 경험으로서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한 가지만. 예.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은 거사님 그 말씀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제 그거를 뭐 요즘은 이제 뭐 지적 재산이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누구든지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이렇게 그 내용들을 이렇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이렇게 뭐 좀 활용을 해서 누군가가 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사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사실 이미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글쎄요. 예, 이미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걸 자기의 말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면은 그런 문제되지만은 그럼 그걸 갖다가 우보거사의 말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상관이 없죠. 어디다라고 해서. 뭐 우보거사는 그런 것은 뭐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래 조금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보거사의 말을 듣고 어떤 자기 경험의 확인으로 자각으로 우보거사와 똑같은 말이 나와서 그럴 뿐이라면은 좋은 일이지 안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이. 자, 어쨌든 우보거사의 말이 조건이 돼서 그것을 어떤 이 인연으로 어떤 자기 경험으로 확인됐고 그래서 자기 경험으로 확인돼서 우보거사의 말을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보거사와 말이 똑같아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럼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이니 뭐 문제될 게 있나요? 그건 좋은 일이지. 자, 그래서 그러함 또한 문제 삼을 생각이 조금 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해하지 않는데 앵무새처럼 말만 조금 바꿔가지고 그것을 내가 한 말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령 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함이니 아마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거예요. 스스로 편치 못하게 될 거예요. 그게 벌이 자, 그럴 뿐인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이 그런 거예요. 이 해 중에
법 도둑놈이 있구나라고. 예. 사실은 이제 유튜브 시대가 되다 보니까 다 공개하는 시대가 보니까 법 도둑놈들이 참으로 많죠. 법 사기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뭐 그걸 갖다가 뭐 일일이 문제 삼을 필요가 있나요? 사기꾼은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고 또 스스로 모름으로 인한 반드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렇게 될 테니. 왜? 그거는 그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천벌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스스로 불편하게 될 거고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게 되니 법 도둑놈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도둑놈이나 결국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고 하는 세상의 도둑놈이야 감옥에 가는 그 괴로움이 있을 거고 법 도둑놈은 스스로 떳떳지 못한 자 그게 바로 벌이죠. 예, 그런데 그건 뭐 굳이 뭐 가령 노골적으로 그러고 있다면은 모르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뭐 문제 삼을 필요가 별로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경험으로 확인된 사실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은 가령 우보고사가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그건 좋은 일이지. 뭐 문제 삼을 일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